혹시 휴대폰 노키아 휴대폰 써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 투지폰으로 세계의 이 핸드폰 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노키아였는데요. 이 노키아는 한때 점유율 50%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노키아가 이렇게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로 있으면서 방심을 했는데 그 방심한 틈을 타고 애플이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이전의 휴대폰 시장은 몰락하게 되었고 이 핸드폰에 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애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방심한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라는 너무나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고도 방심하여서 작은 성 아이 성 앞에 패배한 지도자와 백성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여호수아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시면요.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진 것입니다. 그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을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으니까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승리를 맛보자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나머지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신중하게 정탐꾼을 그 다음 목표물인 아이성으로 보내는데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시면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 동쪽 베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을 보내니까 7장 3절에 어떤 보고가 왔냐면 아이성은 너무나 간단한 성이다. 약한 성이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 보내지 말고 2, 3천 명만 올려 보내면 충분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이제 그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었는데 200분의 1만 올려 보내도 아이성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은 뭐냐면 누워서 떡 먹기. 예, 누워서 떡 먹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정확한 것은 누워서 콩고물 먹기라고 합니다. 떡 먹기. 그리고 새 발의 피. 새 발의 피가 뭐냐면 진짜 그 새의 발의 피. 너무나 작은 게 새 발의 피. 그리고 손 안 대고 코 풀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손쉬운 상대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 웅범민장 한번 읽어주세요.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너무나 쉽게 본 그 성 앞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뭐같이 됐다?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인도로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건데 막상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니까 아이성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꺾였다면 가나안 민족의 사기는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 알고 보니까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백성이었는데 실제로 맞붙어 보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뭐 어떻게 우연히 지진으로 뭐 무너진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기세가 꺾였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큰 위기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패배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수아는 사실상 패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출애굽 이후 아말렉과 전투에 선봉에 서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고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의 정탐을 하고 왔을 때도 다른 청탐꾼은 다 질 거라고 말했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수아가 지금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패배를 맛보자, 패배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여호수아가 패배를 맛보자 이 여호수아가 흔들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시면 흔들린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정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패배하게 하실 거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냥 요단 동편 점령했을 때 그다음 동쪽에 우리를 두시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패배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패배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패배감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패배감 속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고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끄리니.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패배해서 패배감 속에 들어갔지만 그 패배감 속에 완전히 매몰되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패배시켜버리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패배감 속에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패배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패배의 원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패배감 속에 있습니까? 패배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그렇지만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한 바치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패배감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놓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마지막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점령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게 하고 외치게 함으로써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성을 점령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은 여호수아가 놓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정죄하시는 것일까요? 자,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기념하기 위해. 예,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그 전리품을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전투의 첫 전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성 돌고 그냥 외친 것밖에 없잖아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전투기 때문에 또 이 첫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전리품은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쳐진 물건이란 뜻은 뭐냐면 그 전리품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너무나 범죄하고 죄를 많이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심판해야 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한다는 그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간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가나안 민족의 죄를 자신들이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에 오염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사람의 방심을 좋아합니다. 방심하면 공격할 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방심했습니다. 승리했지만 승리 이후에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는데 이 빈틈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를 행할 때 보면 아이성이 너무나 약하고 또 쉬운 성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싸움에 임했습니다. 만약에 물어보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심하다가 벌어진 틈을 통해 사탄이 역사할 통로를 만들게 되면 아이성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지키는 성 같은 그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지만 방심한 가운데 죄의 틈이 생기고 그 죄의 틈을 타라 통로가 생겨버리니까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또 직장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를 주시지만 어이없게도 아이 성 앞에서 패배하는 우리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방심을 통해서 죄의 통로가 생겨 아이성 같은 이 성 앞에서도 우리가 패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패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틈을 만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틈을 만든 원인을 제거합시다. 예, 찔리시는 분 있죠? 틈을 만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심판받은 물건, 이 물건을 누가 가져갔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지금 누가 가져갔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이 행렬의 선봉에 있는 지파죠. 그 지파에 있는 이 아간이 이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였다라고 쓴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마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범죄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을 훔친 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이제 연애를 해서 서로 이렇게 깊은 관계가 돼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보니까 자매의 손에 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가 어떤 반지냐고 물으니까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전에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사랑을 맹세한 반지야.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가 보니까 그 자매가 그 반지를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자, 이 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보내주세요. 자, 이 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간직한다. 녹여서 커플링을 만든다. 팔아서 쿠쿠 간다. 팔아서 현금이나 기부한다. 팔아서 적금 든다. 답은 뭡니까? 답은 뭡니까? 예, 답은 뭐죠? 답은 적어도 1번은 아니죠. 그쵸? 1번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1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은 빼가지고 던져버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말하고 그것을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함께 심판받는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반지를 빼지 아니하면 나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바쳐진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니까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쳐진 물건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의 전리품을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아간이 그것을 도둑질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들도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아, 다음 전투 때 우리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죄가 확산되고 오염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싸우면 아이 성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남부도 점령할 수 있고 북부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순간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이 죄를 지었으니 이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는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고 건물의 주춧돌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서 광야에 40년 방황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지는 불순종의 세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이 피지 못하도록 잘라야 합니다. 예, 죄의 싹이 피지 못하도록 잘라야 됩니다. 이 죄의 틈이 생기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죄가 자라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이 죄의 씨앗은 그대로 두면 그 죄의 씨앗은 자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동성애 스캔들로 사임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동성애 스캔들로 사임을 할까 싶은데, 그 목사님이 동성애에 빠지게 된 처음 계기는 우연히 본 잡지의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흥미가 생겨서 이제 동성애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고 결국 나중에 본인이 동성애에 빠져서 사임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싹을 초반에 자르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란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이 피기 전에 잘라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아간을 잡아서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잘랐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이런 죄를 지으면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죄의 싹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고 또 공고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 공동체가 오염되기 전에 잘라내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자 여호수아 8장 1절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로를 막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살면서 겪는 패배가 있습니까? 그 패배가 있다면 그 패배감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이 패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패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패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로 또 구성원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앞에서는 패배에 이미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죄의 싹을 잘라내고 죄의 틈이 생긴 통로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로 또 구성원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틈을 만든 사람은 아간이지만 그 틈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도 약간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신중함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상황을 돌아보는 신중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한 거죠. 이렇게 요수아가 방심하는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방심하지 않은 존재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는 방학이 없다. 휴가도 가지 않고 내가 방심할 틈을 노려서 틈이 보이면 공격합니다. 그 이제 여기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배고픈 사자는 끊임없이 레이더를 가동해가지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찾다가 보이면 바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수아가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니까 그 틈을 들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는 공동체를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어느 성을 갔다가 그 성의 그 죄악을 깨닫고 또 인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깨어서 이 공동체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펴야 되냐면 에스겔서 33장 6절에 지도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지도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처럼 공동체를 살펴야 됩니까? 예, 파수꾼. 파수꾼은 멀리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깨어서 어디서 틈이 나고 있는지, 어디서 그 틈을 통해서 통로가 생기는지 살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깨어서 공동체를 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구성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과 같이 잠들지 않고 공동체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틈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면 그 틈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구성원이었던 아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훔친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웅보명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그 내용물이 어떤 거길래 아간이 여기에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이것을 가져갔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명품 옷 한 벌인데 명품 옷 뭐 샷땡 굿땡 이 외투 한 벌 얼마 하죠? 야, 몇백만 원 합니까? 몇천만 원 해요? 예. 하여튼 명품 옷 한 벌 지금 이제 그런 아주 진짜 보기에 좋은 옷 한 벌 하나 있었던 거고 은 200세겔이면 은 2kg인데 한 2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50세겔은 500g이에요. 금 500g. 금 500g이면 한 4,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작은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예, 그냥 한번 슬쩍 할 만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양이죠. 그렇죠? 다 합치면 이제 한 5천만 원에서 옷이 비싸면 한 7, 8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 공동체가 아이성 앞에 패배를 경험할 만큼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물질적으로 유익이 있지만 공동체 앞에 패배를 줄 만큼 그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은 공동체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상처와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간이 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리고는 하나님이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드리라고 했지만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탈취물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가나안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자기 개인적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내가 공동체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달라요. 세상 공동체는 소수의 독점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죄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죠. 우리가 이런 통로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다 떨어졌을 때 홀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충분히 준비된 것 같은데도 나에게 패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패배감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면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로서 깨어서 어디서 틈이 나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작은 내 욕심에 내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이성 패배가 아픈 것이지만 사실 이 아이성 패배는 길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이 작은 전투 다음에 큰 전투가 2번 벌어지는데 하나가 가나안 남부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지고 한 번은 가나안 북부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승리를 거둡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다시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는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단을 기적처럼